73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우리 함께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보이스피싱이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일로 인해서 은행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이제 테이블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 옆 테이블에서 은행 직원이 노부부 두 분에게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르신,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서 카드가 연체되거나 도용당했다면 현금 지급 요구 받으셨나요? 어떠세요? 뭐 이런 것들을 제 옆에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질문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20대, 30대들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보이스피싱 받은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자를 딱 받으면 놀래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포인트가 어떠한 쇼핑몰에 사용되어졌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 상품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요즘에 문자 오는 거 아십니까? 엄마, 나 지금 휴대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연락할 수가 없어요. 여기로 계좌로 보내주세요. 난 아빠인데 나한테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 자네 엄마 이렇게. 근데 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죠. 요즘에는 얼굴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아니까 상대방이 딱 전화가 오면 좀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그만 좀 해요. 왜 나에게 이래요? 이렇게 전화하고 딱 끊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과 사무실에 피자가 20판 그리고 생활용품이 쌓일 정도로 택배가 왔대요. 그 이후로는 그런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겁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아무나 안 하고 예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말은 세 단어가의 합성어예요. 목소리, 소리라고 하는 보이스와 개인정보, 그 다음에 낚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목소리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낚아낸다, 속아낸다. 그런 단어가 보이스피싱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를 막 살펴보고 막 조사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고 저도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몇 번을 이렇게 이럴 때는 클릭할 뻔했구나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던데 어쨌든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보니 사탄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단과 보이스피싱도 거짓으로 일관하여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것에 속아서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상처 입고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꼭 감정과 힘든 때를 알고 전화가 오는 거,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 때면 그 목소리와 그 문자가 그렇게 이게 뭐죠? 이게 내가 고기처럼 이렇게 나에게 막 유혹하는 것 같아요. 물어라 이런 것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극으로 전개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때에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보이스피싱은 절대 한 번 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죠? 사단의 유혹과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부터 성벽을 거의 다 재건하고 있는데 4장에서부터 어떤 유혹이 있었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비웃었고 자존심을 긋고 같은 유대인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5장에서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의 갈등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리더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전략으로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영적 보이스피싱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보이스피싱이 들려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를 속이는 전략은 첫 번째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보이스피싱 첫 번째가 타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그 원수가 성벽 건축하는 일에 나도 협력하겠다. 그러니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지금 협약을 벌이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2절에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한 이유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타협하면서 협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이렇게 타협을 요청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실래요? 1절에 보시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지금 계속 재건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재건했죠. 성벽 문만 달면 되는 그때, 이제 곧 완성이 다 되는 그때입니다. 초기가 아닙니다. 성벽 문짝만 달면 끝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단이 평화협약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초기에 사단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의기양양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사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 아니야, 나 당신과 협약할 수가 없다. 타협할 수 없어.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시작할 거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끝날 시점이 되니까 이거 타협을 거절했다가 괜히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타협할까? 이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이 타협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사단은 항상 타협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스라고 불려지는 매우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용모가 매우 준수했고요. 당시 사람과는 이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가 더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장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왕이 되기 전, 또 왕으로서 즉위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단의 통제받아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백성의 어떤 불평불만에 대해서 신경 쓰다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단의 영적 보이스피싱은, 이 타협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목소리도 달콤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최근에 묘를 파는 영화가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스산하답니다.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음악도 깔리죠. 여러분, 그렇게 스산하고 음악 깔리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뿔을 달고 삼지창을 달고 꼬리가 있게 다가와서 피를 흘리면서 사단이 타협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충치입니다. 충치. 안 통합니다. 몇 번 해서 그런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고 할 때, 그때, 바로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타협하자고 제안합니다. 뭔가 손해가 될 때, 그때. 실상은 뭐예요? 죽이기 위함인데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제안, 이런 타협의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단임 목회를 초기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올바로 전해야 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시간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쌓였잖아. 좀 편하게 하면 안 되겠어? 단순하게 해. 딴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분 타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성도들이 좋아해주고, 제가 여러분 그런 것에 취해서 계속 타협하고 초심을 잃은 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타협들 다가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번에 거절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타협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단번에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타협을 하고 협상을 맺자고 할 때는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해야지 사단의 말을, 악한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악인과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축구 대표 선수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하극상이 일어난 것도 화가 나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로 시합 전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합이 끝나기도 전에 운동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집중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타협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들려올 때는 단번에 거절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지금 오노 평지에서 거짓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할 때 느헤미야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사자들을 보냅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노라고 완수해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지금 문짝을 달아야 된다고, 이것저것 마음 빼앗기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지금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악인의 꾀도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서지 않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안에 흔들리십니까? 실상 우리를 죽이는 타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려고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악한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 다른 길로도 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일에 집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이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를 속이는 전략 두 번째는 악성 루머입니다. 여러분, 악성 루머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이나 타협으로 속이려 들어도 단번에 거절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느헤미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 한번 했다가 찔러봤다가 우와 단단하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산발랏이 5번째는, 4번째로 그치지 않고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게 보내었습니다. 봉하지 않은. 그리고 6절과 7절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편지는 인장에 촛농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인장으로 딱 찍어서 봉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었다. 이 말이 뭘까요? 글을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문을 흘려보내겠다는 의미로 봉하지 않고 다 읽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고 예루살렘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를 왕이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의논하자는 겁니다. 모든 왕이 그렇겠지만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은 모반에 질색을 합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라요? 느헤미야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의 그 성격과 다 아니까, 그가 이런 걸 싫어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흘려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악성 루머, 악성 리플로 인해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얼굴 상태에서 비방과 험담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과 심지어는 여러분 벼랑 끝으로 몰게 하여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새롭지 않습니다.
자주 듣기 때문이죠. 여러분, 직장 동료 간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소그룹과 어떤 전도회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악성 루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육자들 그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성도에서 듣기도 하고요.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악성 루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저 나름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악성 루머로 인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 동기를 곡해하고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기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악성 루머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그냥 넘겨요. 아니, 들어보면 그게 안 넘겨진다니까요. 잠잘 때도 생각나고, 커피 마실 때도 생각나고, 대화할 때도 생각나고,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생각이 나요.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힘든 것이 악성 루머입니다. 혹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시거나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서 쑥덕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카더라 통신함과 같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악성 루머의 근원지가 되지 마십시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여러분 지나치게 지치게 됩니다. 남의 말을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모든 말을 다 듣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 하나하나 해명하지 마십시오. 해명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악성 루머에 간단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저는 공부하면서 자주 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공법입니다. 그 악성 루머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 없다, 예민하지 말고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공법을 행해야 하였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거짓이니 단번에 반응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아픈 것을 말이죠. 정말 힘들고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야, 염려하지 마. 내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사단의 영적 보이스피싱, 위협입니다. 위협. 우리가 오늘 본문을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무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타협도 안 되고 악성 루머도 안 되니 위협까지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의 입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스마야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문분출하고 있는 스마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걱정되어서 집에 간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느헤미야를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이 스마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타협과 악성 루머에 대해서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악성 루머와 타협과는 또 다른 힘겨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받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저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이죠.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시편 55편 12절과 13절 들어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은 원수로 다가왔다면 내가 원수로 여겼을 것인데 원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높여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알면 미워했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입장입니까? 시험을 받는 입장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입니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마야가 뭐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요? 야, 사람들은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외소에 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뇌물을 받는 이들은 누구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원이 되신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교회가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헌금을 전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음으로 기준을 흔들려서 스마야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돈으로 얽히고 설키지 마십시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느헤미야는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스마야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남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뇌물을 받고 상당수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교회의 화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제목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뇌물로 인해 영적인 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떤 물질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뇌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협이라고 하는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들려올 때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물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아까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요. 야,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자라는 말입니다. 이 외소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는 뜰입니다. 근데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예언의 말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같이 숨자,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8장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누구는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곳에서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들만.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외소로 들어갔다면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셔서 만약 살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율법 공동체인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서 리더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노라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말을 듣겠노라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굉장하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스마야가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우리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해석하고 위한다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외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우리 같은 외인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것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을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외소로 다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험합니다. 외소로 들어갑시다 할 때, 목사님 사랑하지, 아멘 하고 다 들어갔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민수기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립니다. 이전에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 이전에 이제 2부 예배 들으셨으니까 3부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저녁 그 평일날 저녁과 또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4월 달에는 큐티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특히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평생 교육으로 여러분 평생 학습을 하겠노라고 배우는데 열심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배워나가고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돈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빨리 이렇게 했는데, 사단의 영적 보이스 피싱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타협, 두 번째 악성 루머, 세 번째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동요와 불안을 느낄지라도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이와 같은 음성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주님과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타협과 악성 루머와 위협의 음성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부르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주께서 들려주십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단의 영적 보이스 피싱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속아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흘러넘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음성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렵게 할 수 있겠으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사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하여 위협당하시고 어떤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음성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되, 위험과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악성 음모와 타협으로 우리를 다가오고 그렇게 만들게 하는 많은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다른 음성을 듣기보다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 보이스피싱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초토화가 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현실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 사랑하는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내일 8시에 봐요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하세요.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은혜를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며 넌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 음성이 다른 어떤 음성보다 더 잘 들리고 이 음성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